오늘 이 시간 함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갑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살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역사하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베푸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다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귀한 주의 말씀의 은혜들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된 일임을, 축복임을 우리는 누리며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섭리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원래 그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이었지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는 결국 그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족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결국 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그 씨로부터, 그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진 민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70명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200만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오늘 그 5절의 말씀 보면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오늘 말씀 70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셉의 가족을 빼고 70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총 75명으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75명이 2만 명이, 20만 명이,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그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2명의 아들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의 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인들의 이름은 배제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곧 야곱은 여러분, 그 가족이, 그가 낳은 자녀의 수는 대략 잡아 한 20명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20명의 자녀가, 이 12명의 자녀가 자녀를 앞으로 계속 낳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이 20명.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한 세대가 20명이죠. 각 12명이 또 20명씩 낳아요. 그럼 또 그 밑에 또 20명씩 낳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인원은 200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런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평안함을 느끼면서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가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가족들을 만들어갔던 모양이 있었을 때입니다. 도덕의 과거 시대에는 여러분 군사의 그런 구성 요소가 어떠한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가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은 강력한 좀 부족을 이룰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가장은 많은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곧 성경에 따라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75명으로 시작한 그 인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200만이 되어지는 구성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되는 인원이 이제 딱 하게 있는 거예요. 포항도 지금 5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항 땅에 50만이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 포항 땅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포항 땅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집단이 한 뜻과 한 색깔을 나타내면 그 집단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집단은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죠. 쉬운 예로서 우리 경북은 여러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경북은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파워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중도인데요. 저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정말 국민의힘이 최고의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포항의 또한 이 경북의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반대에 있는 더 민주당의 사람들은 이 곳을 어떻게 여길까요? 무섭게 여기는 거죠. 왜? 자기들과 대적하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200만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애굽으로 봤을 땐 정말 무서운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애굽의 정통의 왕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은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서 살아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세워진 그 여러 민족의 한 왕이 애굽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애굽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요셉도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인정하였던 그 바로가 죽게 되어지고 세월이 흘러 애굽 정통의 사람이 바로 왕으로 등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 정통성 있는 나라이기를 원해. 당시 요셉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던 그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이 세워진 그 순간 그 애굽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바로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국민 위주의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여러분, 과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두 명 되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부유함이 있고 발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의 그 대단한 그 웅장함과 과학적인 대단한 건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과학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역사적인 그 기록을 저장해 놓지 않았을까요? 피라미드에 가보면 벽화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록들이 많은 거죠. 곧 여러분, 애굽은 끊임없는 기록을 아마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접하고 접함을 통해서 점점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학문적인 발달도 아마도 이룬 나라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를 리가 있다 없다 없는 나라일 겁니다. 곧 그 바로는 이 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애굽이 부흥할 수 있었던 한 그 요셉 총리의 그 일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무시하고 인정할 수 없는 왕이 등장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 없는 거죠. 곧 그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요셉이가 없었어도 잘 살 수 있었어,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 믿는 자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수종교회가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그 확진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으로 또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수종교회가 신천지 교회였다고 합니다. 저는 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싸그리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서 저 교회들 봐, 이상하잖아.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제인 거야, 교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회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정신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박해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회가 흥함에 따라서 그들의 박해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박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파 십보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와 한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감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은혜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때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함을, 또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